제가 오늘 제목을 진리를 알아야 해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이제 약간 개념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는 많이 듣잖아요.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를 안다. 뭐 대학교의 배지에 서울대학교의 그 로고에 Veritas Lux Mea, 진리가 나를 비춘다.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듣기도 하곤 하지만은 진리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고자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진리를 쫓아나가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진리가 명료합니다.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진리는 본래 사람들이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진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철학의 세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실존에 관한 부분, 실제가 뭐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게 뭐냐, 신이 있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이 뭐냐,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가 옳은 지식이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관한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 중에 이 절대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게 이제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철학이 있다라고 그러고, 이 답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 없다 그래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존이 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고 진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인간이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야, 이 창조주가 이런 걸 만들었고 이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야, 대단하다, 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산에다 우상을 만들어서 산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산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짜 진리를 알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잘 정립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안 대로 인생을 살면은 가장 행복하고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밖에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진리를 찾아 나서지만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데 바른 진리, 바른 지식, 이걸 담으면은 그대로 이제 살면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잘못된 진리를 담아서 쓸데없는 것을 섬긴다든지 쓸데없는 것을 추구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담아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한 진리, 이것을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건강한 지식, 인생에 관한 지식, 삶에 관한 지식, 이런 것을 잘 담고 그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너희 인생이 진짜 자유로워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진리를 뭔가 모르면은 자유가 아니라 뭔가 매여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진리를 모르면 뭔가 매여 살아요. 매여 살아도 매여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여 삽니까? 자기의 욕망에 매여 살고, 쾌락에 매여 살고, 사탄에 매여 살고, 죄의식에 매여 살고, 이렇게 매여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진리를 알면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한, 이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통해서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본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18세기 전까지는. 그래서 18세기 전에는 전부 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생각하고 그 진리를 찾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히랍 시대 때부터 전부 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 내면에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18세기 이렇게 되고 르네상스가 오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거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됐다. 내가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뭐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주의는 진리는 뭐냐?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좋으면 내가 이해가 되면 진리고 나에게 안 좋으면 진리가 안 된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이제 모습 가운데 그런 부사물로 나타난 게 이제 동성애라든지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동성애는 있었지만은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동성애라는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를 일반화시켜요. 성적 취향도 그래요. 성적 취향도 가만 보면은 보세요. 성이 타고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이. 결정돼 있잖아요. 이미. 성적 취향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우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성적 취향의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권이라는 이제 말로 이렇게 탈을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커버를 하지만은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뭐 기준이가 뭐고 뭐 절대적으로 나한테 뭐 이렇게 강요해서 안 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내면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절대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성경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앞으로의 삶이 어떨까 이래 이제 참 염려가 많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들을 다 흐려놓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생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건강하는지에 대한 바른 기준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인생을 바로 알고 인생의 원리들을 바로 알면서 살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고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네가 진리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드린 설교 메모지의 2번 문제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를 보면은 제가 문제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머무시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토론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초막절에 막 예식이 행해진다고 그랬죠. 막 뭔가 하는데 그 예식 가운데 마지막에 제사장이 뭘 붓는 예식? 포도주와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뭄이 많은 이 땅에 진짜 우리가 이 물로 부요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식을 행한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뭐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이런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뭘 보았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보았잖아요. 간음 현장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너가 나를 따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이제 빛 가운데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마라. 다시는 죄를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시비를 거는가 하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럴 만하겠죠. 당신이 뭔데 나와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사실은 성경 본문에 있질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의 토론이에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에요. 그 에어리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안 좋으시죠? 예, 졸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있다, 잘 모르겠다 그냥 딱딱딱 던져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남이 한 건 여러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욕심이 없어요? 몰라도 돼요? 나는 내 모습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남이 아는 것은 나도 알아. 부동산 정보 알아야 될 것은 다 알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 예.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니까 제끼자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31절, 32절입니다만은 이게 12절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넘어가서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나.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게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그래서 네가 함부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로 넘어가 보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절까지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신다, 내가 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앞에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고 그리고는 내가 어딘가에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자살하려고 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런 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섰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라는 것이 있고 아래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아닌 곳이 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을 했어도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 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계속해서 있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30절에 보면은 성경 뭐라 표현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포함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모른다. 진리가 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엄한 말을 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뭐예요? 이건 남에게 포로 잡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욕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느냐?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은 해도 듣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깨닫지 못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깨닫지 못하는구나, 듣지 못하는구나. 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5절에 가면은 약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깨달을 수 있는데, 믿으면 알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갈수록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48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말이나 내뱉고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과 또 다른 세계를 사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겉도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이제 너네들이 지금 엄한 대답하는 것 이렇게 된다. 너네들이 이렇게 엄한 대답하는 것 보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3번 문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내가 진리다. 나를 알고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말하는 것을 약간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 가지고 뭐 안다고 삐죽삐죽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네들이 뭐 좀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몰랐어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했지만 몰랐어요. 진정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몰랐어요, 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좀 더 배우고 좀 더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놓고 난 다 알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알 만큼 알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새롭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강조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나를 알아라,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뭐냐?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잘 따라오세요.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두 번째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나를 찾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3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어떤 것에서,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 제발 나를 믿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너희 모든 죄악이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진짜 자유로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의 욕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의 어떤 것에 끌리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끌리지 아니하고 너희 인생을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애타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단순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개념을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는 지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해요. 진리는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은 여러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 더 알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이제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믿고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진리를 내가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왜 믿지 않느냐? 좀 믿어라. 믿으면은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질 거다. 제발 좀 믿고 더 많이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들이 아는 하나님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다. 그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세계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는 결국 믿어라.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진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진리를 아는 것을 멈추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진리를 안다면 늘 진리 편에 서기를 힘쓰고 진리 편에서 행동하기를 힘쓰고 바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요즘 누리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수시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만약에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어디를 방황하고 있을까? 이런 걸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애들을 향해서 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진리를 몰랐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아니까 인생을 알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도 갈등하지만은 애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서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 진리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한 거야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웃으면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발견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바른 원리를 알고 바른 가치를 들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고 내 마음속에 그게 잘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나를 움직여. 담고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복음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진리 가운데 사셨는데 앞으로도 진리를 사시고 진리를 더 사모하시고 진리를 더 알기를 힘쓰고 진리 가운데서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버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걸 쫓아가서 산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삽시다. 진짜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다른 데 방황하지 말고 다른 데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